마라나타. 예배란 지난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앞뒤리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방금 제가 이렇게 아까 기도하면서 힌트를 드렸는데 예배란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마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지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드리지 않고 우리에 채워져 있는데 또 주님 것으로 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주님과 지내다, 함께하다, 보내다. 주님과 사귀다의 원래는 뜻이 주님과 사귀다, 교제하다, 같이 호흡하다, 숨쉬다, 같이 바라보다. 째리지 말고 그냥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교제하다, 이게 서로가 그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갈망해야 돼, 목말라야 돼, 사모가 돼야 돼. 제가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내일 나갈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글 쓴 거를 오래전에 썼더라고요. 보니까 2009년에 썼더라고. 2009년에 쓴 걸 이제 내일 저녁에 올려드릴 텐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시간은 한정돼 있거든요. 다른 데 지금까지 이렇게 천천히 나갔잖아요. 천천히 나가가지고 시간이 3분, 보통 2분 뭐 50초 내지는 3분 30초에서 3분, 그 안에 이제 모든 글들이 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천천히 하는데 얘는 이게 글씨가 많아. 그래가지고 빨리 지나가. 그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다가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읽어드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그거 내일 보시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 원래 20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시잖아요. 살아나시잖아요.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죠. 더 이상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제 생명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분명히 엄청 여러 번 말씀했어. 성경에서도 수없이 얘기했다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이게 참 어떤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식대로 들어. 뭐든지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어느 또 그것도 또 무리가 아닌 게 자기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면은 다 자기 식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참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게 이게 참 정답이고 해답이고 무리가 없거든요.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근데 사실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절대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참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시선은 보라고 해도 안 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게 더 훨씬 쉬워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더 힘들어. 그게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 더 맞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그게 이제 그만큼 훈련이 되어지고 적응이 되어지고 그만큼 익숙해지고 아주 몸에 배가지고 그것이 아주 체질화돼야지. 그러면 정말 쉬워요. 근데 그런 모든 기간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금방 이렇게 모든 게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다못해 나무를 심어서 거기에서 과일을 따먹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고 이제 또 흐를 만큼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이제 약속대로 뭔가를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일 먼저 온 여자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갇히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그 약속을 믿고 제일 먼저 어떻게 이 사람이 오는 환경이 어땠냐면 너무 어두울 때 막 정말 아무도 새벽 미문에 막 완전 어두울 때 그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하거든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게 믿음이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 그죠? 그러니까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옮겨간 것을 봤어요. 먼저 무덤에 가서 옮겨간 것을 봤어.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뭔가 참고서 같은 걸 보면은 베드로 나이가 뭐 50세였고
그 다음에 요한의 나이가 15세였대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빨리 가겠지. 제가 옛날에 설교하다가 아무래도 젊은 놈이 빨리 뛰어가겠지 그랬더니 내려갔더니 장로님이 젊은 놈이 뭐냐고. 원래 스타일이 그래. 아무래도 나이 먹은 사람보다 젊은 놈이 빨리 뛰어가겠지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먼저 갔어요. 그런데도 이제 제자가 나가서 무덤을 가는데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는 거야.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빨리 가겠죠. 가서 이제 먼저 가는데 그래도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죠. 급하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 멀리서 보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가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어. 머리 싼 수건 개키는 그대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누워 있던 그 상태로 쏙 빠져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세마포로 둘렀던 그 모든 그 모습 그대로 사람만 싹 빠져 나온 거야. 너무 신기하죠. 이걸 정말 어떻게 설명할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수건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같이 노래해서 왜 영화 보면 왜 그냥 그 무슨 왜 그 곤충이 허물을 벗듯이 싹 그냥 그 세마포가 싹 있고 그 머리 싼 수건 그거 빼놓고는 사람만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우리가 왜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싹 그냥 무슨 마치 매미가 그냥 싹 이제 허물을 벗듯이 그냥 고개만 남아 있고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왜 모르냐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부활이라는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거는 정말 어디 가서 어떻게 비슷한 어떤 모양이라도 본 적도 없어. 이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게 맞는 거야. 알지 못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막 예수님 오신다, 막 들려 올라간다, 막 산채로 간다, 변화돼, 호련히 변화되어 간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는 안 들은 사람보다는 훨씬 우리는 거기에 반응이 빠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시켰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돼요? 어떻게 가는지 그거는 막 너무 진짜 신비에 쌓여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약속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아주 귀에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정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 그래도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항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을 또 주셨고 저 또한 또 그런 어떤 신비한 같은 사실 이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신비한 건 맞아요. 신비주의자는 마저 신비에 빠지는 거고 신비는 그냥 신비한 그대로 말씀과 같이 곁들여 가지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신비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신비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신비한 신묘막측한 거죠. 근데 이제 신비주의만 따진다면 말씀보다는 신비주의를 앞세우는 거니까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정말 이 신비하니까 신비가 사실 앞세운 적이 없잖아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과 곁들여 가지고 이게 균형을 딱 잡으니까 이거는 진짜 은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어. 두 제자가 없으니까 이제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가버린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11절 우리가 읽는 마리아만 밖에서 안 가. 그리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울어. 그리고 또 굽으려가지고 무덤에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명이 있어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뭐 엄청 많은데 옛날에는 거의 다 마리아. 또 예수라는 이름도 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지역을 이름을 써서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게 많고 마리아도 너무 많아. 여기서도 기록된 마리아가 드러내는 마리아가 뭐 7명이 된대요. 그래서 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이게 같은 마리아로 또 해석도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그가 근지 이가 근지 그가 인지 이걸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의 마리아는 또 달라. 왜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 들렸다가 이제 주님 앞에 치료받은 그런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참 일편단심 뭔가 참 나는 이게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어떻게 그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만큼 그래.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이거 정말 끝까지 의리 있는 사람이 끝을 본다.
의리 있는 사람들.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안 가요. 마리아는 안 가요. 무덤솥에 울었는데 그냥 제가 볼 때, 제가 느낄 때 이 마리아가 그냥 여기서 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완전 통곡하다, 대성통곡하다 막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한 사람이 굽으려 다시 무덤을 가. 그다음에 또 찾아. 또 찾아. 밤새도록 저는 그렇게 헤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이 11절에 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완전 미치겠거든요. 지금 사랑하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막 대성통곡하면서 한 번만 왔다 갔겠어요?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지. 막 미치게 찾으러 다니는 거지. 왜 그 술람이 여인이 신랑 잃어버리고 완전히 미친 여자같이 다니다가 막 성중에 흥하는 사람들한테 막 쳐서 상하고 막 옷까지 빼앗기고 막 아주 장난 아니잖아. 잃어버리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찾아야지. 찾았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잖아.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버려도 또 주님이 가시네. 참 이거 정말 그죠? 가버려도 뒤에 19절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 또. 그러니까 택한 사람은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하셔. 내가 운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운전하니까 얘라 좀 쉬어라 그러면 주님 운전해도 또 운전하는 거고, 내가 운전하면서 주님이 또 옆에서 또 뭐 그냥 또 안내하셔도 가는 거고, 피곤하면 주님이 하시고 아니면 내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완전 전적으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막 급하게 찾다가 보니까 흰옷 든 천사를 만났어. 자, 어떻게 해요? 울어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여자들한테 가만히 보면 눈물이 무기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청년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보면 하갈도 막 울잖아요. 막 이제는 이스마엘하고 막 갈 데 없어가지고 막 그냥 그 막 정말 방성대곡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막 이렇게 부엘세바 물이 보이는 거예요. 울으니까 응답하시잖아. 한나도 얼마나 울었어요. 엘리 앞에 가서 그냥 엘리 그 제사장이 있는 데서 막 울으니까 마치 술 먹고 막 무슨 주정하는 뭐 헛소리하는 여자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내가 정말 마음이 심히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괴로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이 나를 그렇게 천하게 보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막 마리아가 저기 한나가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엄청 울잖아요. 분이나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안나도 응답해 주시고, 히스기야도 그냥 막 벽을 보고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냥 막 통곡하잖아요. 벽을 보고 막 통곡했잖아. 누구 위로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또 15년 또 생명 연장해 주고, 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뭐 눈물 흘려서 사도 바울도 3년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고, 욥도 막 눈물 흘리면 나는 너는 막 주를 향해 눈물을 흘린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은 오늘 마리아처럼 마리아도 막 우는 거야. 그냥 어떤 상황이 돼서 뭔가가 복잡하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굳이 막 주저리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울면 돼요. 우리는 눈물이 무기니까 우는 게 제일 쉬워요. 우는 게 제가 속 터지면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 슬퍼도 눈물 나오고, 너무 기뻐도 눈물 나오고, 답답해도 눈물 나오고. 아무튼 눈물이 메말르면 안 되죠.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러니까 울다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지금? 너무 그러니까 불쌍해가지고 천사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그 돌을 굴려놨던 천사, 그죠? 앞에 머리 그 다리에 또 이렇게 양쪽 앉았던 또 두 천사가 있었겠죠. 뭐 어떤 같은 천사겠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그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잖아. 그거 보잖아. 이거 보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계속 찾으면 뭐라 그랬어요? 찾는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두드려 열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거 나를 만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그전에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두 제자는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그냥 이 여자는 그냥 너무 울면서 그냥 정말 완전 절망 가운데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그 천사를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은 것을 보잖아요. 천사들이 이것도 되게 신비한 거죠, 그죠? 천사를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찾다가 중간에 만나는 게 항상 은사더라고요. 은사, 신비한 거. 그거 만나요. 여러분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한 3시간만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요, 뭐 환상이 보이든지 뭐 음성이 들리든지 아니면 뭔가 느껴지든가 뭔가 깨달아진다니까. 해봐요. 3시간만 기도해봐요. 한번.
근데 그거 보려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3시간씩 그거 보려고 기도하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과정이 있다니까. 갖고 막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천사를 만나는 거야. 은사도 만나고 신명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어째야 오느냐, 그러니까는 거길로 만족하지 않아요. 천사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은사가 아니에요. 예. 어떤 것에도 뭐를 주고 뭐를 유혹해가지고 야 그냥 이거 줄 테니까 그냥 너 잊어버려 이래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애기들이 엄마를 찾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다 싫어요. 울고 난리야 막. 누가 와야 돼요? 엄마가 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나 봐.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두었는지 내가 여자애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제발 좀. 이제 막 그냥 뭐 이제는 이 여자의 작정 각오는 뭐냐면 찾기 전까지는 이 여자는 움직일 지금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 예. 그러니까 좀 뭔가 일편단심, 일사가고 뭐 그냥 절개신앙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번 그냥 예수님 찾기로 했으면 그냥 뭔가 거기에서 주님도 좀 맛을 보고 주님과의 어떤 교제도 또 주님과의 어떤 은혜도 쌓고 주님과의 뭔가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유 그냥 진짜 이거 얼마나 좋아. 사랑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사랑에 빠지면 다 사랑으로 보여. 예. 사랑에 빠지면 다 사랑으로 보여. 그냥 뭐 어디를 봐도 바다를 봐도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늘을 봐도 뭐 모래밭을 봐도 무슨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하다못해 그냥 커피잔에도 계셔. 모든 만물에 계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제일 많이 우리를 감동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퀴즈 한번 낼게. 예수님의 그 감동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정말 그 사랑의 감동을 최고 실감나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이게 뭐 여러 가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보여되는 것도 알긴 알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 이제 예배 속에 있죠. 이 예배 속에 있는데 제가 힌트는 안 드릴게.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거 진짜 너무 쉬워. 예수님을 가장 많이 그냥 감동하면서 감화하면서 막 진짜 그 사랑을 그냥 맛을 보고 막 그 사랑의 느낌을 느끼고 누리고 그 사랑이 막 나를 감미롭게 뭔가 막 내 마음을 막 만지고 움직여서 막 주님이 향할 사랑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에? 오케이. 아멘이야. 저 찬양한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잖아. 찬양에서 나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난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고 그 어디 뭐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그 노래방 같은데 가는데 나 노래 좋아하니까 노래방 많이 갔거든요. 그 노래 하다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 그죠? 왠지 되게 막 아름다워지고 뭔가 막 마음이 예뻐지고 뭔가 고상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제일 느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뭔가 움직여줄 때가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기도도 멈추고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울어주던 그 어떤 뜨거운 눈물도 다 멈추고 전도도 멈추고 믿음도 이제 끝나요. 아니 믿음은 보는 게 믿음인데 주님 가서 바라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믿는 건 여기서 없어요. 안 보일 때 보인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고 하늘나라 올라가면은요 믿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거기는 주님을 보는데 왜 믿어? 이미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믿음이 여기서지 하늘나라에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보고 있는데 뭐. 거기서는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이 필요하고 찬양만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찬양이 말씀 보는 것도 좋아요. 말씀 보는 것도 굉장히 그러나 나를 제일 뜨겁게 하고 나를 충만케 하고 나의 어떤 사랑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없는 믿음. 그러니까 찬양을 막 은혜를 받으면 막 그냥 메마른 땅에 막 담비가 막 촉촉히 젖은 것처럼 심령이 촉촉하다니까.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막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막 그거 받을 때 그게 찬양의 곡의 기도라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너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기도라는 핑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같이 대화하고 싶고 주님을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같이 느끼고 싶은 거야. 이게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찬양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이거 못 받으면은 말씀 볼 때도 안 되고, 이게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찬양을 그냥, 요즘은 이제 브루투스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자동차에 브루투스가 있고 그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돌아다닐 때는 브루투스가 없으니까 저는 아예 브루투스하고 전화기를 갖고 다녀.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틀어놓고 어디 가도 틀어놔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얼마나 그게 기름칠과 같아서 그 기름이 떨어지면은 메마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찬양은 참 낯설어. 아무리 바빠도 모르는 찬양보다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아는 찬양만 부르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아는 찬양만 부를 수는 없지만은 모르는 건 좀 배워가면서 하면 좋긴 하죠. 그리고 또 원래 지금 아는 것도 모르는 것이 배워서 알게 되는 거니까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아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그게 기도가 쌓고 찬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배가 또 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만물을 통해서 느끼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감동시키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뭘 해요? 찬양만 한다니까.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해? 뭘 소원을 빌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원이 다, 아니 우리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응답이 다 주어졌고,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거 한번 따라서 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세요. 이거 가슴에 새기세요. 세상 것들은 왜 안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잊어버리냐고. 진짜 너무 속상해. 똑당해. 요즘 뭐 이모팅은 보면은 똑당해 뭐 그런. 진짜요. 너무 속이 상해. 하나님이 새겨주는데 설필로 새기는데 왜 그게 잊어버려? 아직 안 새겨서 그래. 너무 다른 걸 많이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어디 두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잖아.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것도 문제야 이거.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또 몰라보네.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영체가 확실히 틀려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왜 바닷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배에 탔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하시고 성화되시고 변화되시고 막 이런 어떤 뭔가 이런 한 영적인 그런 어떤 그 확 분위기는 육신적인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 난 너무 놀라운 게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찾았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주석에 와서 보니까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찾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그냥 울고 그냥 이렇게 아주 미치도록 그냥 이렇게 그냥 찾아낸 여자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했는데요. 저 진짜 놀랐어요. 여기 주석에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에로스야.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가페로 사랑하잖아. 이거는 희생의 사랑이거든. 이거는 신과의 사랑이거든. 영적인 사랑이거든. 근데 에로스는 이게 육적인 연인과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여기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마 이걸 주석을 쓴 사람도 아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마 해석을 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 찾으면 만난다는 거고, 만나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도 고쳐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이제 보니까 동산직인 줄 아는 거야. 그리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로 두었는지 좀 말해달라고, 내가 가져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 지금 아직 몰라.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우리가 후련히 변화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후련히 변화되는 거 몰라요.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은 것으로, 한정된 이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없어질 것이 영원한 것으로,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이거를 몰라. 그냥 우리도 아직 거기까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충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한 바가 있으니까 알아야지. 느껴지죠. 그죠?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정말 몰라.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지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라우비녀. 그러니까 이 말이요, 이 여자가요 진짜 몰랐던 게, 예수님은 라오니가 아니거든. 라오니가 아니고 예수님은 심지어 저기 베드로도 그랬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아니면 또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나의 주라고 하든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라보니는 이게 선생이란 뜻이라고 지금 여기 뒤에 해석해 있잖아.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하고 이 신하고 선생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랍비라고 얘기, 랍비 가르치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자지 가르치는 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만지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이러시 나를 만지지 말라 이래.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거 알아요? 17절에 가서 여기 이제 17절에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27절에 가서는 도마한테 날 만져보라 그래. 그리고 저기 그 누가복음 그 24장 39절에도 보면은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만지지 말라 그래. 아직 내가 부활한 영자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부활은 하셨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막 또 제자들한테 가서 막 말을 전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결국은 이제 그 어느 역사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고의 어떤 그런 그 큰 일을 했다라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지금 이제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습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습니다.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는 슬퍼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었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만나게 될 줄도 몰랐고 막상 만난다 하더라도 정말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뭐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게 과정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을 우리가 낯설게 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10년, 20년을 대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뭐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렇게 자기가 에로스의 사랑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슬퍼하는 거는 지금 맞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다가 제가 그냥 쓴 글이에요. 2009년에 하나님 우리 심령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습니다. 옆에 두고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줄 것이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죽는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죠?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도 우리는 지금 맨날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 정말 계셔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모르잖아요. 다른 걸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닌 것을 계속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2009년도에 깨닫고 그래 중요한 건 해답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펄펄 뛰는 그 심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뜨거움이고 그저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게 기도고 이 모든 것들이 원하는 걸 다 끌어다가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그 에너지를 투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어떤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막 펄펄 막 그냥 뛰고 막 정말 아주 그냥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어떤 천사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능력자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그냥 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그냥 뭐 다 가졌어도 사랑 없어 울리는 꽹과리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걸 보고 나면은 벌써 다 틀려요. 답이 본 사람의 이미 해답을 보고 공식을 푸는 사람하고 해답을 모르고 공식을 푸는 사람은 풀어도 그게 답인지 몰라. 근데 해답을 안 사람은 공식이 풀어도 그쪽으로 풀기 때문에 그게 공식이 맞고 해답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답을 봤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그거야.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에 다 주님을 향한단 말이야. 다 예수님,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나를 가리키는 말이고 모든 성경은 나만 나와야 되고 우주 만물에 뛰어난 분이 나고 모든 창조와 모든 심판과 살리고 죽이는 게 그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무슨 뭐가 필요해. 해답은 뻔한 건데 그죠? 은사자들 와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여러분 믿음하고요 사랑이 또 달라요. 믿음은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또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 제가 그거 한번 보내드릴게. 믿음과 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강하죠. 예. 근데 사랑은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예요. 누구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타내 주시고 좀 만나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안 만나고 안 나타내 주면 이 여자는 우리는 속수무책인 거야. 아무것도 경험할 수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이 너무 익숙한 우리 눈에 비늘 벗기시고 닫힌 귀 열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눈과 귀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나온 거야. 내 눈에 비늘 벗기시고 닫힌 귀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리 듣게 하사 영혼의 눈과 귀 주소서. 여기서 나온 얘기. 이 찬양,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따가지고 노래가 된 거죠. 방법은 다 해답은 마리아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찾을 때까지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 주셔도 그만한 것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제자들은 주님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 얘네들 갔어도 자 보세요. 내가 찾아야 되느냐 주님이 찾아가느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자들한테는 분명히 겟세마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 아버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주셨잖아요. 멸망의 자식 한 사람 외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멸망의 자식 외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 기도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기도가 맞으려면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속색인 게 누구냐면 도마였어. 나는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손가락에 넘어지 않고 내가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지 않으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뭐 이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지 지금. 유다는 하나는 잃어버리기로 원래 돼 있기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나머지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마 있는 데만 가는 게 아니야. 다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잖아. 원래는 만져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영과 육은요, 저는요 이거 경험한 적 있어요. 이게요, 이 영이요, 이게 영의 귀신 막 사탄들이요 이렇게 만지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몇 번. 면도 칼로 긁는 것 같아. 영과 육의 갭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너무 싫어. 여러분 귀신이 스쳐도요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데 걔가 한번 만졌다고 생각해봐요. 육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변화된 그 된 몸을 만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는 그거를 알면서 제가 경험해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도마 기도했기 때문에 그거 지키셔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도마가 진짜 막 나 안 믿는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뭐 시급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러나 제일 믿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는 심지어 가가지고 마리아도 못 만져보게 했던 것을 만져봐. 그리고 손가락 넣어봐. 네 창가에 너의 손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있든 어디든 하나님이 쫓아가서라도 걔는 데려와야 되거든. 근데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보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은 쫓아내 주셨고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맞았죠. 그러니까는 찾는 것도 본인이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언약 안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찾게 된 거지. 찾아서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 언약하게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주어가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막 진짜 감동 감화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눈에 비늘 벗기시고 막힌 길을 열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혼의 눈과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감동과 감화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불감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뭐라고 했는지 중간에 생략했네요. 그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인내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왜 이랬을까? 오늘 말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는 마리아 그냥 만나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알아보긴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40일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승천하시고 간 그대로 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을 왜 놓고 갔을까? 왜 우리를 안 데려가고 지금 이 자리에 놓고 있을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빨리 좀 오셔가지고 데려가지? 왜 그냥 이러고 계실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뭘 원하셔서 그러실까? 무슨 여기에 의미가 있을까? 왜 주님께서 왜 확 데려가면 될 걸? 왜 안 데려가시고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왜 그러실까? 그 이제 핵심을 해답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리아의 믿음을 인내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이 길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빨리빨리 응답이 안 떨어지잖아. 어렸을 때는 응답이 빨리빨리 떨어져요. 왜냐하면 얘는 응답을 빨리빨리 줘야 얘가 실족하지 않거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느 신앙이 자라면 응답이 빨리빨리 안 와요. 빨리빨리 오던가요? 안 오죠. 왜? 안 오는 그 기도하고 안 오는 그 시간에 주님으로 채우라는 시간을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막 뭐 약 올리려고 네 인내 네 하면 그냥 아주 못된 교통 승용처럼 어디 서가지고 저거 그냥 저거 신호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으로 채우라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도 사실 더디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해주셨는데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 주님은 우리 심령의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다 받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 받아서 온 거예요. 사실은 저거보다 더 귀한 거 받아서 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마리아의 믿음을 인내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연단을 통해서 더 정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정절을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야. 그죠? 정절을 기다림을 성숙으로. 주님의 사랑이 원래 그래.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곳에서 볼 수 있게 하고 만질 수 없는 데서 느끼게 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요. 막 모든 게 다 세포가 다 살아있어. 눈은 안 보일지라도 귀도 누구보다도 밝고 그 다음에 이 손 촉각이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여기 눈에 이걸 써야 될 게 다른 데로 이게 이제 더 집중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눈이 어두우면 귀도 밝고 이 손 감각도 밝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보이면 보는 거 보여. 안 보이면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거 보여. 눈 뜨면 세상이 보여.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 눈 뜨면 사람들이 보여. 눈 감으면 주님이 보인다니까. 눈 감으면 보이는 게 보여. 눈 뜨면 보이는 게 보여.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게 보여. 우리 하나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네가 본다니 너 소경이야. 너 그저 소경이다 이러잖아. 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소경인 거야. 보지 않아? 영적인 걸 보는데 너무 잘 봐. 그러니까 영적인 게 못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본다니 너는 그저 소경이니라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곳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질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영원히 함께할 사랑을 많은 연단과 기다림과 훈련과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야. 왜?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해서도 안 돼. 하나님 너무 귀중한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 기다린 만큼 간절하거든. 기다린 만큼.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안 기다려요. 사랑이 식으면 기다림도 식어져. 그런데 사랑이 뜨거우면 기다림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다면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사랑하면은 보고 싶으면 기다려지면 만날 거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날 때 어떤 모습을 그냥 푸시시 해가지고 그냥 생긴 모습 그대로 그 꼴
그걸 아직 그대로 만날 수는 없잖아. 심령을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 뭘로? 인간의 인본주의가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걸 다 가려버리고 녹여버리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정말 아름다운 걸 바뀌는 그 사랑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애절한 사랑, 기다릴 만큼 간절한 사랑, 그리운 만큼 사모하는 사랑, 최고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위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흐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애틋함을 그저 이걸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 그 작전이야 사실. 왜 제자들 안 데려갔을까?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서 해야 할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자들이 봐. 예수님 계시는 동안엔 제자들이 몰랐어요. 이거 진짜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때 내가 말한 거 이제 생각나게 할 거야. 근데 그 훈련 기간이 필요했다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다 간절하고 애절하고 막 절절하고 막 사모함이 그리움이 아주 뜨겁고 막 정말 가고 싶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거든. 핍박이고 죽음이고 아주 그냥 끔찍한 아주 잔혹하고도 너무 처참한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피 흘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되죠. 제가 좀 짧게 하기로 했어. 자, 보니까 15절에 자,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한 신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고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축복.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여 여자여 울며 이렇게 찾느냐. 오늘 제목이 누구를 찾느냐 이거였거든요. 오늘 제목이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결국 이제 마리아가 이제 결국은 찾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 그런데 17절에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들, 그랬던 마리아가 자 주님이 마리아야 하시면서 그 마음을 불러주는 순간 영의 모든 게 다 열려버린 거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지고 감동 감화로 알아지고 뭔가 말이 없고 언어가 없고 소리가 없어도 그냥 왠지 심령으로 세포로 막 완전히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냥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그렇게 느껴지면서 결국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 가서 이제 전하는 거지.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 가시고 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고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정말 죽음이 쌓이고 나중에는 돌아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초토화됐어도 결국 주의 나라는 영원히 이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복음이 2000여 년 지나면서 여기까지 정말 온 세계에 다 덮었죠. 복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이 없으니까 도로묵된 거야. 도로묵.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안 되죠. 막달라 마리아 신앙 그대로 그걸 전수해서 그 제자들의 선수를 그대로 우리가 저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뜨거운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야죠. 근데 이걸 우리가 또 하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구하고 찾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감동과 교감을 느끼는 거죠. 주님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죠? 주시니까. 그 느낄 때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야. 2000여 년 전에 제자와 사도들을 쓰신 것처럼 지금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구는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나라가 돌아가면 지구보다도 더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하잖아. 모래알이 하나에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더 존귀한 자들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 이 지구보다도 더 크고 더 무거워, 더 귀해, 더 가치 있어. 하나님이 지구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 거고 아픈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아프잖아. 그냥 마음이 아파. 모든 노래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누가 그랬나? 아파요. 아프단 말이야. 슬프고 아파. 애려. 우리는요. 만날 때 헤어져야 되니까 아프고 안 만나니까 보고 싶어도 아프고 이 아픈 거란 말이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대로 아가서의 말씀이 이게 최고의 말씀이에요.
책 중에 책이야. 최고의 책이라는 거야. 최고의 성경이라는 거야. 요즘 지금 아가서 가면서 그냥 이거 끝나고 싶지가 않아. 그 아가서만 하는 게 또 아니잖아. 아가서의 모든 말씀들이 다 또 이렇게 다 붙잖아요. 그죠? 살도 이게 기초가 되면서 뒤에 모든 것이 다 붙잖아.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에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랑이 제일이라. 믿음도 소망도 다. 소망했던 믿음도 보면은 하늘나라 가면 믿음 필요 없죠. 소망. 하늘나라 소망했어. 왔는데 무슨 소망이 또 필요해.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사랑 저기서 가는 사람이 여기서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하는 거야. 그 사랑으로를 충만하시는 사랑하는 기쁨 누리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